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 사람은 도대체 산에서 혼자 어떻게 살고 뭘 해먹고 사나 싶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법 음식도 잘 해먹고 재미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일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음식 해먹는 모습 이런 것들로 시청자들을 아주 유쾌하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왜 이 사람이 여기 산속에 혼자 지낼까? 이제 그 사연을 이제 풀어줍니다. 제가 그 자연인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특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산속에서 이제 자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산속에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실직했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져서 산에 들어와 고립된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몸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크게 아팠던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 버거워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자연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산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무언가 하면 관계가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이혼을 하거나 해서 혼자가 되었을 때 산에 들어와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본 어떤 자연인은 그 회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진행자랑 헤어질 때에 이 할아버지가 아쉬워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고작 1박 2일 같이 지냈는데 그렇게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그 인간의 정이 그리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기구한 사연이 있어서 산속에 들어와 혼자 고립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연인처럼 산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장소적인 고립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경제가 망가졌거나 관계가 망가졌거나 몸이 망가졌거나 마음이 망가졌거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관계적, 정서적, 심지어 영적으로도 아주 고립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본문에 보면 온 몸에 나병 걸린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예전에 우리가 그냥 문둥병이라고 불렸고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사람,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을 이렇게 처음 발견하고 의학적으로 증명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한센병, 즉 나병은 과거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요즘은 초기에 발견되면 약으로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레위기 13장 4절 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길거리 걸어가면서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누가 봐도 나병 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찢어진 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를 풀고 다녀야 돼요. 윗입술을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만약에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참 이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때에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일평생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닌다면, 스스로 그렇게 말해야 된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다녀야 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자아 정체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망가진 상태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정말 이 멘탈이 다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해야 되는 그 비참함.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얼마나 위축된 삶이겠습니까?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어린 아이일 때 나병이 걸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져서 형, 누나, 동생들, 가족들에게서 떨어져서 저기 진영 밖에, 그러니까 마을 밖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은 관계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고립된 것입니다. 이 TV에 나오는 자연인들은 과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어쨌든 스스로 산에 들어가기로, 스스로 고립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 같은 것은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그 환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인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병인 줄 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는 병이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목숨을 걸고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보고 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작 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는 하는 말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소극적인 자세입니까? 얼마나 소극적인 자세입니까?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망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위축된 사람이면 주님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이 나병 환자의 지나간 인생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말이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환자들처럼 그렇게 말조차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 가만히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태면, 정말 나에게 닥친 문제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문제라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당당한 기도 제목으로 요구하지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한 성도로 지내고 하지만 정말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기도 제목 요구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말이죠. 너무 한심해서, 너무 기가 차서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기도 제목 한두 개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위축된 그 모습, 딱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를 만난 이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문둥병이 자기에게 옮겨질까 봐 피해가고, 심지어 사람 많은 곳에서 이 나병 환자를 발각하면 돌을 던지는, 그것이 그 당시에 상식이고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고 그 나병 환자를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지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낫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일부러 이렇게 만지세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이고,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어떤 사람들은 막 돌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까 참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일 당황했을 사람은 나병 환자 본인일 것 같아요. 왜 만지지 나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언제 다른 사람의 손길을 느껴봤겠습니까? 일평생 다른 사람의 손길을 접해봤겠습니까? 나병 환자로 살면서. 버림받았다는 생각, 외로움에 쩔어있는 이 사람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어서 만져주시는 거죠. 부모도 나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떨어져 살 수밖에 없던 그 시대에 이 나병 환자, 부모나 가족의 손길조차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손길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3절 후반부에 이래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는 이 억눌린 자기 정체성, 의기소침함을 가지고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병 고쳐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나병 환자는 더럽다고 말이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돌만 던졌지. 어느 누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처음 느껴보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겪으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이 나병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김밥을 못 싸갔어요. 그래서 그냥 흰 밥을 반찬 이렇게 해서 싸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도시락을 열고 김밥을 먹는데 저는 김밥이 아니라 그냥 하얀 밥에 이쪽에 반찬 이렇게 있는, 저는 그게 좀 사실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뚜껑을 못 열고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릴 적 제 시골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운동회에 오셨다가 저를 보고서는 같이 밥 먹자 그래요. 그리고 제 도시락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흰밥인 것을 아시고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기가 가지고 온 김밥 도시락하고 내 거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 흰밥 도시락을 이렇게 드시면서 나는 맨밥이 좋더라. 제가 그 목사님 김밥을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린 나이지만 이 도시락 뚜껑을 못 열었던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김밥인데 나만 혼자 그냥 맨밥이잖아요. 그 정서적인 고립감이에요, 그게. 정서적인 고립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흰밥이구나. 나 혼자만 김밥이 아니구나. 그러니 그 목사님이 나의 그 정서적인 고립감에서 저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럼 제가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못 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김밥을 먹었기 때문에 못 잊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저의 위축된 마음, 정서적 고립감을 만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나병 환자인 자신을 만져주시던 그 따뜻했던 주님의 손길,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처음 듣게 되는 그 지지,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일평생에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주님처럼 하시면 돼요. 만져주면 되고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면 됩니다. 세상 모두가 다 나병 환자라고 돌을 던질 때에 내가 그 사람 만져주면 되고,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지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 다 잊어도, 혹은 상대방이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태도를 잊지 않으실 테니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날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단순히 나병 걸린 이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픈 과거, 상한 마음까지 모두 고침받은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이 나병 환자의 인간관계까지 이제 싹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 나병 환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나병이 나았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의 제사를 드릴 때는 새를 2마리 준비를 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이 나머지 한 마리는 들고 이렇게 나와서 이 새를 공중으로 휙 풀어줍니다. 새가 하늘에 푹 날아가는 것을 보겠죠?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 새가 여기서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저 새는 죽지 않고 하늘을 푹 날아서 자유롭게 날아가는구나. 나도 저 자유를 얻은 새처럼 이제 이 나병이라는 질병에서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정한 사람이 되었다. 그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유. 나는 부정하다라는 그 위축되고 부정된 자기 정체성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쾌감을 그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느끼게 되겠죠. 나병 환자는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요, 나는 나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돌아가서 이제 그동안 끊겼던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겠죠.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동생, 그동안 떨어져 지냈는데 다시 이제 만나고 단절되고 고립되었던 그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일이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게 된 이 사건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졌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쓸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로도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내 삶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망가진 것이 있다면 경제가 망가졌든 관계가 망가졌든 몸이 망가졌든 마음이 망가졌든 여러분이 망가진 그 무엇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는 바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돌에 맞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나병 환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을 어기고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가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망가졌을 때에.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고 고립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보시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때로는 비난받을 것을 각오한 희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처럼 장소적으로 고립되어서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 군중 속에서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망가지거나 몸이 망가지거나 관계가 망가지거나 마음이 망가졌을 때, 그래서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경제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괜찮다 싶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존재적인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나병 환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과 같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듣게 된 음성은 무엇입니까? 와, 나병 환자다, 돌로 쳐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는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보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더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나병 환자를 친히 만져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따뜻한 손길은, 이 따뜻한 지지의 말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나병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망가져서 고립된 듯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지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온 삶이 정결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